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제는 균형을 갖춘 것 같아요. 남녀 성비도 똑같고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고 또 영적으로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훈 집사님이 이제 테너 파트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뿐인데 이제 다음 달에는 대구로 이사를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픈 일은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아쉽고 우리 가까운 데서 교수로 세종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계획한 바 기도한 바 있으셔서 대구로 이제 옮겨 가시게 되는데 집사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또 대구에 갔더니 뭐 시원치 않더라 그러면 빨리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 다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또 섬기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설교 제가 한두 번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한 2년여 전에도 변화산 기도의 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거 요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9절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변화산 기도를 앞에 놓고 있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옷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용모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변화산 기도에 참여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임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얼마나 관심을 가진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같이 모여 있을 때 부모가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동서방 흩어져서 하다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신 지 50주년이 됐는데 우리 자식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전 세계 여행하도록 해드리자. 이제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60주년이 되셨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회원식을 해드리자. 회원식. 뭐 이런 이야기. 자녀들이 다 같이 모일 때 과연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부모님이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께서 관심 없으시겠어요? 도대체 이 자녀들이 무엇을 기도할까? 왜 모였을까? 갈수록 바빠지는데 주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였을까? 여러분 얼마나 하늘 아버지께서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온 마음과 뜻 정성 힘을 다하여 막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관심 있게 살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12제자 중에 3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3 제자는
여러분도 뭐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뭐 어떤 때는 또 순서가 바뀌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잖아요. 야고보, 요한은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사실 산 이름은 원래 있었겠죠. 그래서 헬몬산이다 아니면 따볼산이다. 뭐 자세히는 몰라요. 추정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셨다. 이겁니다. 이 핵심이.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절 보니까 이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건데 그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하늘 영광이 쫙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광채가 있었어요.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영광의 광채. 그래서 저 멀리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 달려와서 황금과 유향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경배. 그러니까 인사했다고 그러지 무슨 경배한다고 나오겠어요? 경배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 한밤중에 양을 돌보고 지키고 있었는데 호련히 큰 빛이 하늘로서 내려왔어요. 예수님 탄생할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들판의 목자들도 봤어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 대면했단 말이에요.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자기는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동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던 모세는 뭐 그렇거니 아닙니다. 베드로 보세요. 실수 많고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7절 보니까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 감옥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채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모세, 베드로만이겠어요?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1절 보니까 바울이 간증하는데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요량으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받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그 거룩한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연조가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고자 영광의 광채를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후에 40차 전교인 변화산 기도회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마누엘 하시고 그 증거로
이렇게 용모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과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심령부터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3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저 상상만 할 뿐이에요. 2000년 전에는 12명씩이나 예수님까지 13명 아니에요? 이동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지금도 뭐 스타렉스 12인승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이 뭐 쉽지가 않아요. 단촐한 게 좋을지도 몰라요. 더더욱이 환난과 핍박 시대, 로마 제국의 핍박 시대 얼마나 감시가 많겠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것도 산으로 가셨잖아요. 기도하러. 조용한 곳에.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많은 제자들 있지만은 3명만. 그래도 좀 궁금해요. 왜 3명일까? 근데 이 3 제자부터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따랐던 3 제자, 12 중에서도 3 제자, 적어도 이들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뭔가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계획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부터 확신을 가지면 12 제자 공동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많은 다 100% 집회 참석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부르고 대동해서 기도 이렇게 산에 가신 것처럼 그런 감동을 받은 분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우리 변화산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신다면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31절 보면 이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 천국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장차 3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세?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뭐예요? 떠난다는 말이에요. 별세,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 별세 했다 그러죠? 돌아가셨을 때 별세 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엑소더스, 애굽에서 떠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대탈출이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 놀라운 이 별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최측근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계획으로 얘들아 산에 가자,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3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적어도 12 중에 이 3 사람 정말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섬긴 이 제자들만이라도 확신을 한다면 제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시고 이들을 대동하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 제자를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들은 기도하자 했는데 깊은 잠에 빠졌어요. 좀 시간이 오래 지나쳤는지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이 대표하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더니
구름이 갑자기 그들을 다 덮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빽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그랬어요. 율법을 받을 때. 그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 들렸습니까? 3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에게도, 새 제자들이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데리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놓치고 말았어요.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헛소리했어요.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그런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변호사 초막새 했을지 아예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별세하실 것을 이미 선포케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이 딱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까지 제자들에게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깊이 잠들다가 여러분 그 말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또 데리고 가십니다. 동일한 제자예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변화산에서 어찌 보면 실패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놓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는 병정들에게 체포당해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입니다. 이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또 가셨어요. 산에.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3번씩이나 주님이 가서 보니까 다 잠들고 말았어요. 2번째 또 실패한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자, 이 말인데 이 세 제자가 또 놓쳤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늘 놓치고 졸다가 못 듣고 또 황홀경에 빠져서 헛소리나 하고 이런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그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생각해보면 우리도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40차입니다. 저 숫자 노름하자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40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에 한 달도 안 되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 넉넉 잡고 2-3달이면 가고도 남을 길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몇 년 걸릴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한 줄 압니다. 40년 동안 우왕좌왕하다가 원망과 불평 일사다가 그저 1-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은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당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인생의 영적으로 유리하며 방황했던 세월이 깨끗하게 말씀을 들을 때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산 기도로 모일 때 그동안 우리도 정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같으나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고 불충과 허물이 더 많았고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교회에 들여놓고 한쪽은 세상에 그리고 왔다 갔다 영적으로 한 번도 이런 변화나
성장이나 하늘의 은사나 능력이나 깊은 체험을 받은 적이 없이 오늘 세 제자처럼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고 아끼지만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 제자들이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화산에도 데려가셨는데 실패. 겟세마네 동산에 내일 주님이 십자가 져야 할 그 위기의 절체정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 실패. 그러나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디베랴 바닷가에 불러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준 이 성회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석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잔치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실패 거듭한 제자들인데 끝까지 이 제자들을 주님이 챙겨주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자. 금년의 실천 목표입니다. 어떻게 가까이요? 주님이 보입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리산에 계십니까? 북한산에 계십니까? 여러분 계룡산에 계십니까? 예, 주님이 변화산에서 보자 하시는 거예요. 변화산. 지금 변화산 어디 무슨 산인지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일 때 이곳이 바로 변화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호렙산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똘기나무, 가시 똘기나무에 불이 붙은 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의 불을 여호와의 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말했습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새 제자 말씀하신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만 제대로 듣는다면 오늘 또 집회를 통해서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시면서부터 별세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별세,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오야둔동 여기에 보면은 천년 만년 초막을 지어서라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별세를 생각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 별세, 죽음입니다. 그걸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를 불러서 별세의 삶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졸다가 깊이 잠들다가 놓쳤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온다면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하늘나라 사람들처럼 별세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too much 너무 많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변화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행을 많이 바랄 때가 많았어요.
남들처럼 내게 뭐 행운이 오지 않나. 제가 군생활할 때 우리 부대에는 제가 이제 군종 일을 했습니다. 예배당도 지었고 부대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건물 짓기 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식당에서 예배를 주일마다 제가 인도했어요. 식당에서 전 병사 대상으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험악한 부대였는데 그런데 그 상급 부대인 연대에 속한 목사님, 군목 담당 목사님이 참 순수한 분이에요. 지금 미국 LA에 살고 계시는데 너무 참 순수한 분인데 한 가지 이분이 토요일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의정부로 이렇게 가셔서 꼭 복권 한 장씩을 사시더라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미션이다. 아주 참 순진하신 분이고 순수하신 분이에요. 이름까지도 지금 제가 잊지를 않는 정도로 참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부대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안 돼주셨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긴 한데 성도 특이한 성이에요. 그런 성은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목사님도 보니까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화산을 통해서 요행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서글퍼지고 외로워지고 낙심에 빠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그러나 이런 세상 중심의 삶을 변화산 기도를 통해서 결별하고 엑소더스 떠나서 별세 그런 세상의 모습을 떠나서 이제는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한 분도. 네. 오늘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좀 좋은 분이 오늘 비교적 없어요. 두 분 빼놓고는. 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냥 뭐 좋으시는데 깨어나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깊이 잠들었으니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막 입신처럼 막 이제 죽었던 사람이 천국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모세와 엘리야가 막 예수님과 막 산상에서 삼상 거두회담을 하듯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도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일까 보냐. 응? 그냥 그건 하는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곧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 우리는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에서 사실상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탓할 게 없어요. 우리도 광야에서 그동안 보니까 참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해서 오락가락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말이에요. 이 모든 지난 날들의 불신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을 종식시켰던 그 해처럼 오늘 우리 변화산 기도를 통해서 지난 날들의 40년 인생의 방황이 있다면 오늘부로 종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변화산 기도에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모세처럼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1세기에 복음의 절대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라도 짧게라도 이제 제가 초청주일이나 산상기도회나 할 때마다 이 사단이 목사부터 이렇게 흔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저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하셔서 오늘 변화산 기도에 강력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된 그릇, 우리는 빈 그릇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오늘 집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월 새해 들어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40차 변화산 기도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사 온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마귀가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방황의 세월을 끝내는 놀라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또 인생의 뒤한 길을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지난 날들의 불충과 허물 있다면 다 사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그런 고리까지도 오늘 변화산 기도를 통해서 종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그런 모습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늘 우리도 인생의 방황을 오늘로써 불신의 지난 날들의 세월, 허물의 지난 날들의 세월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풍성한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강단 헌화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평생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가르치는 환우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방회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고 이제 화요일 입대하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